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내기로합니다. 1200년대에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던 성자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화려한 옷을 입고 부유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세상을 즐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에 허무함이 찾아오게 되었고 영적인 방황의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인 기이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1205년 페루자 정복을 위해서 한 백작이 군대를 모집했는데 그 군대에 이제 자원 입대해서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란치스코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자기 인생을 드리게 되었고 집이 있는 아시시로 이제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게 돼요. 은혜를 받은 프란치스코는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큰 부자이고 호목상 주인이었는데 아들이 자기 사업을 이어받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런 것이지요. 아무리 꾸짖어도 날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삶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품목상에서 옷감을 이제 띄어다가 팔아서 성당을 수리하는데 사용하고 이렇게 하니 몹시 화가 났습니다. 결국 아버지 피에트로는 프란치스코의 마음을 자극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 상속권을 더 이상 아들 프란치스코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재판을 걸게 됩니다. 그 주교 앞에서 재판을 하게 돼요. 주교 앞에서 하는 재판에서 성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의 아버지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을 아버지라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상속권은 물론 부친과의 관계도 완전히 포기하고 이 포기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대중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돈을 내어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을 다 벗고 아버지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오늘날 많은 가정이 자신들의 진정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육신의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줄 이렇게 잘 모르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육신의 부모가 우리 아버지고 어머니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된 자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살아야 하고 십자가 복음 붙잡고 살아가야 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적인 경험을 하고 정말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기 시인 워즈워드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말씀의 참된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의미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뭘까? 첫 번째,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이 무조건 천국에 간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오랫동안 갑론을박하면서 논쟁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사실은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지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적 능력이 발달하지 못해서 이성적인 결정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논제이기도 해요. 이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부모가 예수님 믿으면 아이들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자녀들의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지요. 이런 신학적 견해를 가리켜서 언약 신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아 세례의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는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이 축복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데리고 나오느냐?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안수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므로 어떠한 문제에 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적 성숙이 이루어지기 전에 세상을 떠난 아이들이 천국 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마땅한 것 아니냐 이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보편적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답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명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시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린아이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바람직한 접근은 무엇일까? 그것은 부모가 예수 믿으면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구원된다라고 가정하기보다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 부모는 그 아이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심각함을 깨닫게 되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신앙으로 성장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구원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대체 몇 살 때쯤 아이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언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종종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4살 때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6살 때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성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인지 우리는 정확히 사람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어린아이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린아이들의 구원의 경험을 하는 것은 늘 가능하다. 언제 나이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 가운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록을 보면 어린아이도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다 천당 간다 이런 식으로 낙관론을 펼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옆에서 힘써주고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부모의 열정도 필요하고 부모의 가르침도 필요한 것이지요. 유명한 전도자였던 D.L. 무드가 있습니다. 이분이 전도자가 되기 전에 주일학교 반사였어요. 이 무디만 말이지요. 이분은 제대로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반사를 시키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는데 아무튼 내가 자원해서 주일학교 반사가 되겠습니다.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청했어요. 근데 전도 훈련을 받을 때 훈련 받고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저는 오늘 2사람 반을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사회자가 의아해서 예 알겠습니다. 어른 2사람과 아이 1명을 전도했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왜 반대로 말씀하십니까? 나는 어린아이 2명과 어른 1명을 전도했습니다. 왜냐? 어른은 벌써 인생을 반 이상 살아는 것이고 아이들에겐 훨씬 더 많은 인생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어린아이 2 그리고 어른 1 2사람 반을 전도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린이는 아직 살아갈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린이를 구원한다는 것은 그 일생을 구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진지한 이야기입니까? 본문은 어린아이들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 다가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본문은 어린아이들을 과잉 보호하거나 이 방임주의적으로 다루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이리저리 뛰어놀 수 있잖아요. 우리 쌍둥이 있고 그렇지만 아이들이 많지 않지만 그럼 여러분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소리를 지른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 안내의원들이 다른 사람들의 평안한 예배, 질서 있는 예배를 위해서 애들을 잘 살펴주시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집사님은 화가 안 나겠지만 대부분의 엄마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우리 애까지 왜 뭐 이렇게 성질이 나는 것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치 안 그런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권사님, 성경도 모르십니까? 아니 성경에 예수님도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 이렇게 화를 내는 제자들에게 분을 여기시고 막 야단을 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라고 대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는 것이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이들도 어른과 동일한 인격체로 우리가 잘 보호하고 대우할 수 있어야 돼요. 석파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방임해도 좋다 이런 뜻은 아니지요. 여러분 마음대로 멋대로 마음대로 자라라 이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일본의 이케하라 마무루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 비판 이런 책이 지금도 마음속에 이렇게 와요. 그 책 제목 가운데 그 챕터 가운데 하나가 원상 속에서만 자라는 떡잎이라는 그 글이 있어요. 그의 눈에는 한국 아이들이 원상 속에서만 자라는 떡잎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질이 별나서 꽤 말썽을 피웠다. 어쩌다 친구와 싸우고 집으로 들어가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내 손을 잡고 그 집을 찾아갔다. 그리고 상대방의 집을 찾아가 조건 없이 사과해야만 했다. 내 입술이 찢어졌던 터졌던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서의 어머니는 내 상처를 치료해 주셨다. 일본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 대부분이 이런 식이다. 한국에서도 아이가 싸우고 들어오면 상대방을 찾아가는 것까지는 똑같다. 그러나 찾아가서는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어떻게 키웠기 때문에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이 꼴로 만들어 놓냐 언성을 높인다. 그러니 아이 싸움이 곧잘 어른 싸움으로 번지고 난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 설사 내가 좀 잘못했다 해도 내 뒤에 부모가 버티고 있고 언제 어디서든 내 편을 들어주리라 생각하는 것이다. 아이는 자기 행동의 잘잘못을 판단할 정도로 철이 드는데 정작 부모 눈에는 아이의 잘못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민주주의 교육으로 생활화된 서구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아주 질서 있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모의 몫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 막 붙잡고 야단을 치고 때리고 정숙하게 만들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온 실 속에 자라는 애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가고 우리 가정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행동을 그냥 방종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했겠어요. 그렇다면 본문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은 뭘까? 저는 두 가지 단어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열쇠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간대요? 모든 어린아이가 다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에 대해서 정상적인 개신교 교파와 정통교회 안에 소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신학적인 약간의 차이를 초월해서 대부분 동의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회개이고 두 번째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고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다. 꼭 어린아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의 경우를 살펴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쉽게 회개하겠습니까? 어른이 쉽게 회개하겠습니까? 1번 어린아이, 2번 어른, 3번 때려 죽여도 모르겠다. 뭡니까? 1번 어린아이가 그죠? 일단 어른이 되면 사고가 경직되고 자존심이 있고 나름대로 가치 체계가 있어서 그 정말 인생을 보는 나름대로의 시야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잘 쉽게 겨정도 하지 아니하고 꼴랑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고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을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어린아이에게서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타이르며 쉽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고 교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사고의 틀이 부러져 경직되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지. 이 정도쯤이야 누구나 다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밭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밭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네,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 행동을 고치고 수정하고 삶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가능성이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기사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회개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 없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어린아이일수록 쉽게 회개하고 어린아이와 마음바탕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회개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폴은 열산난 꼬마 소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무디가 콜로라도주 덴버시에서 대형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어린 폴은 무디의 설교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집회 장소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입구에서부터 안내인들이 이제 제지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안 된다. 들어가라.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부드러운 소리로 했습니다. 꼬마야, 여기는 아이들이 들어갈 수 없는 데란다. 돌아가. 집에 돌아가. 이 말을 들은 폴은 크게 상심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점점 컸고 급기야 건물 전체를 쾅쾅 울리기 시작했어요. 소녀는 어찌하든지 다시 문을 이제 비집고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안내인이 그를 붙잡고 꾸짖습니다. 안 돼! 어린아이들은 이곳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야. 안내인은 벌컥 화를 냈습니다. 소녀는 더욱 상심해서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때 연미복을 입은 멋진 옷차림의 신사 한 분이 등장을 해요. 그 어린아이를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왜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냐? 얘야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년 폴은 목이 메어서 더듬거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들려왔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미국에서 최고의 설교자라시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저를 보고 어린애는 이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신사는 껄껄 웃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어린 소년 폴의 손을 붙잡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마야, 내 옷자락을 잡으렴. 내가 너를 강단에까지 데려다 주마. 이제 너는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거야. 마침내 무디 목사님과 폴은 이제 강단 위로 올라갑니다. 수많은 청중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 어떻게 된 거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잠시 무디 목사가 말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 소년은 조금 전까지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안내인이 이 소년에게 어린아이들은 들어올 수 없다고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소년에게 내 옷자락을 잡고 따라오면 강단에까지 데려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소년이 나와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밤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이 소년 폴을 위해서 이 강단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을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소년이라고 지칭하고 싶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말이 끝나자 청중들은 감격을 해서 아멘 아멘 하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오늘 소년 폴은 저명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어린 폴처럼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회개에 더불어서 이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누가 잘 믿을 수 있을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른 이들을 의심하는 눈초리로 보게 되고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이지요. 마음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잘 웃고 쉽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유괴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이러한 단순한 특성 때문에 쉽게 믿고 잘 받아들인다는 것이지요. 한 가족이 봄에 길을 가다가 나비를 보았습니다. 딸이 야 나비다 나비, 아빠 나비다, 저 예쁜 나비 좀 봐. 그때 아빠가 말을 합니다. 저 나비가 어디 간 줄 알아? 어디 갔을까? 꿀 찾아간 거야 꿀. 그러자 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빠, 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엄마 찾아가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딸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요. 아이들은 늘 누구를 생각하느냐?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린아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수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내가 엄마를 아빠를 의지하는 마음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겠구나, 이런 신뢰를 주고 그 의지하는 마음을 또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엄마를 통해 아빠를 통해 그들이 신앙의 세계를 들어가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르칠 때 무리가 모였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번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당시에는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납비에게 축복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겼어요. 그러니 납비들의 손을 얹어 축복해주면 부모들이 그렇게 좋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도 똑같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고 축복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 아닐까요?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여기서 데리고 온다, 이 말은 자기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부모님에게서 이끌려 온다, 이런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부모의 손에 이끌려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 여러분, 책임지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이 싫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잘 설득해서 주님 앞에 데려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중풍병자, 기먹고 말이 어눌한 자, 맹인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스스로 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 어린아이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꾸짖었다는 말은 비난했다, 책망했다, 금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시끄럽게 애들을 왜 데리고 와? 그리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했던 거예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취약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권리 따위는 있을 수 없었고 인정하지 않는 세태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데, 깊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침에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장애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 향해서 꾸짖었어요. 막 야단을 쳤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노하셨어요.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노하셨다라고 한 말은 몹시 분개하고 화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격앙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몹시 분개하고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어린아이들에 대해 말씀하신 일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떠나시기 직전 가버나움에 있을 때 길에서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토론하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로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함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이 또다시 애들 데리고 왔는데 그 꾸짖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4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두 번 단어를 강조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막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과 동시에 대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어린아이가 될 수 없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나라가 그대의 것이다, 그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15절에 나오는 받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단순히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히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교회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앙은 시작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와 앉아 있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내 삶은 좌절이었고 방황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죄요, 내 허물인 것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라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복음에 대해서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문을 쿵쿵쿵 하고 두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초청에 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에 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분이 나와 연합한 그 신비한 연합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을 맞아들이길 바라고 초청할 수 있길 바라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구원은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들도 구원받은 후 오랜 시간이 보다 보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게 돼요. 믿음은 있는데 깊어지지 못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이 더 이상 활력을 갖지 못하고 그저 어떤 일에 감정으로 반응하고 의기소침하고 영적으로 침체될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다가다 찬양의 샘이 메말랐어요. 기도가 되지 않아요. 삶의 발걸음이 흔들려요. 삶 속에 성령 충만함이 떠나고 무료하게 하루하루 그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일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도 구원받는 것과 똑같아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렇게 나를 주 앞에 드렸던 것처럼 다시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며 교제가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것,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 첫째 자리에 두지 못했던 것,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가치관 따라 살기를 고집했더니 그것이 내 인생의 방황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신뢰합니다.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지혜, 내 생각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삶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때 제때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회개하지 못합니까? 꼴랑 자존심 때문에 어린아이 같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붙들고 설득하고 가르쳤을 때 처음에는 아니야 엄마, 아니야 아빠 라고 저항하고 반항하지만 순간적으로 마음을 바꿔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꼭 끌어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자백하는 순간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꼭 안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품에 꼭 품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찬양의 기쁨의 샘물이 팡팡 터지게 될 것입니다. 환희의 찬양이 내 속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결단은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렸던 순간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믿음이 일어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